네 번째 시간이죠. 담대하게 은혜와 열정을 섞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공에도 짝이 있을까요? 성공에 짝이 있다면 성공의 짝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성공되게끔 해주는, 도와주는 짝, 바로 실패입니다. 성공을 성공되게 하는 실패는 나쁜 실패가 아니라 좋은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실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첫 걸음을 내디디기까지 평균적으로 2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번의 실패를 해야 됩니까? 2만 번의 실패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걸으실 수 있잖아요. 걷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2만 번의 실패를 감당했기 때문에 걷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란 오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정을 거친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오류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진리가 아니라 오류를 거친 상태, 그러니까 수정을 거친 오류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구 경기하실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가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당구 게임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거치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그런 실패, 웅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자기가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인, 참된 신자란 자신이 최초로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했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끝났어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오류를 통과할 때 우리는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휠덜일이라는 시인이 그래서 위험 있는 곳에 구원도 함께 자란다라는 시를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험 있는 곳에 구원도 함께 자란다. 위기의 자리는 구원도 숨겨져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열정을 섞어라인데 여기서 말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신 기프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도 짝이 있어요. 은혜가 선물이 선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한데 그 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열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응답,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만 어떤 지파는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북쪽 최북단까지 밀려난 지파가 있어요. 바로 단 지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그 선물을 받으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열정이 넘쳤어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은 무슨 지파 출신일까요? 유다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산지 지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지역을 정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합니다. 12개의 지파가 모두가 다 빛이 난 게 아니었어요. 좀 더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 지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지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의 선물의 그 짝에는 무엇이 같이 와야 돼요? 열정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현재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척박한 땅을 나의 분깃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갈렙의 가문은 복을 받았겠죠. 갈렙의 가문만 복을 받았을까요? 이 할아버지 모습을 본 손주들만 복을 받았을까요? 그 옆 동네 이웃 지파 아이들은 감동 안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김구 선생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왜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현재 우리를 감동 주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열정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가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배로 남긴 사람이 있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물을,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중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모님과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과 형제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를, 역사를 주셨어요. 갑자기 툭 이 세상에 부모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부모님도 계시는 거고 부모님이 계셔야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기프트 중에 최고의 기프트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거 부모님 이 역사라는 선물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게 바로 팔자예요. 팔자. 이 팔자는 8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80%의 20%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파별로 인구수가 달라요. 그 인구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의 넓이를 배정하셨어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러분이 정하셨나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가요?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죠. 그냥 주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어느 땅으로 12지파를 배치할 것인가?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위바위보? 시험 봐서? 아니요. 제비뽑기로 결정했어요.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줬어요. 이것은 아주 공평한 원칙이죠. 그런데 힘이 세다고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제비뽑기로. 복불복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와 대결하는데 자신의 열정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
불만을 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께 사춘기 때는 반항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른이 돼서도 반항을 하는 경우는 열정을 너무 잘못된 데에 소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떠난 자녀는 다시 부모님과 아름답게 재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지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녀를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 옳은 말 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냥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인정해 주세요. 무조건 올 설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실 것을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을 달면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통한다. 그런 시간을 목표를 정하고 기대하면 깨져요. 관계가. 한국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내 말을 상대방이 100%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기로 결정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해가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주어진 것이었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달란트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그 달란트는 부모일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가정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고향을 인정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축이 잘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좋은 것도 인정하시고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짝은 무엇이니까? 실패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연결하는 열정입니다. 사실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은 산악 지역이면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몫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열정을 가지고 고백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같이 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갈렙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르트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바위 주변에 강한 저항이 생기지만 바위에 올라서 경치를 감상하면 바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어거지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바위처럼 부모님, 형제들, 내 삶의 스타일, 이 바위처럼 이게 바꿔집니까? 바꿔지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이 바꾸려고 하면 온갖 저항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바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해 보시면 이 바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도 여러분의 단점도 바위처럼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열정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부족하면 실패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정이 많아도 은혜가 부족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열정이 있어야 그 은혜가 내게 되는 것처럼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죽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갈렙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을까요? 그는 성공한 다음에 추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한 다음에 추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를 극복해야 돼요. 동시에 실패를 극복한 것처럼 성공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막 무너지고 파괴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 성적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성공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실패를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실패는 실패고 성공은 성공일 뿐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실패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문제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볼 줄 안단 말이에요. 키플링이라는 그 작가가 12살 먹은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시를 한 편 썼어요. 정굴북, 그런 소설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만약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내가 패배 다음에 승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두 거짓말쟁이가 같은 편임을 받아들인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용기와 이성을 잃어도 너는 용기와 이성을 간직할 수 있다면. 키플링은 아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명의 거짓말쟁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거짓말쟁이, 무엇과 무엇이죠? 승리와 패배가 거짓말쟁이래요. 왜냐하면 승리와 패배가 마치 우리가 승자인 것처럼 패자인 것처럼 딱 카테고리화 시켜버려요.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올해도 우승하면 좋을 텐데 올해 우승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작년의 승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 교만과 우쭐거림을 계속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성공과 실패를 자기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실패도 극복해야 되지만 성공도 극복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내가 왕년에 어려운 일도 다 헤쳐왔는데 좀 좋은 땅 좀 주십시오라고 건의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봬도 당신 다음으로 서열 2위인데 그에 합당한 제일 좋은 땅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갈렙은 85세,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 하지만 여전히 열정을 불태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같이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만 험한 지역을, 가장 곤고한 지역을 내게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딱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먼저 그 어떤 것을 행동하면 다음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따라가요. 중요해요. 갈렙은 지금 가장 열악한 땅을 산지로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겠어요? 전염됐겠죠. 패배는 우리를 패배자라고 믿게 만듭니다. 성공은 성공한 이미지를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키플링은 아들에게 권면해요. 네가 만약 성공했을 때, 네가 만약 실패했을 때 그 성공과 실패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이성을 가지고 그 성공을 더 넓은 문맥에서, 그 실패를 더 넓은 문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흥분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키플링의 만약에라는 시,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키플링의 마지막 시, 두 개의 구절이 더 붙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패배 다음에 승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두 거짓말쟁이가 같은 편임을 받아들인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용기와 이성을 잃어도 너는 용기와 이성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영광보다 가치 있는 너, 그런 너는 어른이 될 것이다. 나의 아들. 이게 그림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아직 어린 자녀들이 12살 미만인 부모님들은 빨리 그 그림책을 사서 같이 읽으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클로드 오네스타라는 프랑스 남자 핸드볼 대표팀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 프랑스 남자 핸드볼 팀은요, 세계 1위였어요. 국제대회에서 9차례나 우승을 거머쥔 막강한 팀이었는데, 그 클로드 오네스타 감독에게 성공 비밀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실패를 대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바라봅니다. 저는 성공을 실패를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마음으로 성공을 바라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한다라는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성공한 뒤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성공을 바라보니까 다음 전략과 전술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성공한 자리에서 계속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성공을 실패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됐을 땐 우쭐대지 마세요. 그 잘됨과 성공이 계속 유지 발전하려면 이성을 되찾으세요. 빅스토리,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공을 다시 분석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즉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못하지만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공도 실패도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짓게 하면 안 돼요. 성공이고 실패는 실패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성공에 열정을 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뜻대로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손 안에서 그 실패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갈렙은 은혜와 열정을 담대하게 섞었습니다. 은혜와 열정을 섞는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갈렙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성공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현재까지 끌고 와서 우려먹지 않아요.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숙제를 담대하게 해결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성공과 실패라는 두 명의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좇았습니다. 그 스위스 출신의 지금은 은퇴했지만 로저 페더러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분 대단하죠.
근데 국가 대항전 그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데이비스컵이라고 프랑스 팀과 스위스 팀이 붙게 됐는데 결승에서 로저 페더러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그런데 페더러는 세계 1위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상대 팀 선수와 대결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 팀이 동률이 됐는데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페더러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페더러 선수는 되게 젠틀한 선수거든요. 상대방의 그 실력을 정말로 존경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합에서 졌지만 알고 싶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비록 시합에서 방금 졌지만 알아내고 싶은 것을 알아냈다라고 덧붙였어요.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것은 페더러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페더러가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성공을 사용하지 않고 패배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즉 페더러는 은혜와 열정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섞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경기 이후에 두 경기를 내리 페더러가 이겨가지고 스위스가 데이비스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뭘 발휘해야 돼요? 열정을 발휘해야 돼요. 두 번째,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뭐가 부족하면? 은혜가 부족하면 실패해요.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이야기 없는 사람은요, 성공에 갇히거나 실패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극복해요? 성공도 극복해요. 그래서 갈렙처럼 85살이 돼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무엇과 무엇을 담대하게 섞은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열정을 담대히 섞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열정을 섞었던 갈렙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일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공의 노예가 되거나 실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갈렙처럼 열정과 은혜를 담대하게 섞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